오늘은 에스겔서 13장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는 여러 가지 선지자가 있는데 무엇을 알고 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자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장차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앞으로 그것을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어디에 기도하러 가라 하더라. 내일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온다고 영감으로 알았다. 이것은 일종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미리 알았으니까. 선지자는 맞지만은 참 선지자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선지자와는 다른 선지자이지요. 겨와 같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는 밀과 겨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 밀이요 알곡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장차 이후에 될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 것입니다.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내일 뭐가 된다, 뭐 어떻게 된다, 내일 누가 찾아온다, 그렇게 하는 것도 점쟁이와 같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개와 등개 같은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일종의 미리 알았으니까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도 일종의 무엇입니까? 점쳐주고 살았지만은 일종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13장에 보면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에스겔 13장에 보면은 알곡과 겨와 같은 두 종류의 선지자를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선지자를 다시 때려쳐라. 선지자가 에스겔은 선지자지요. 에스겔 당시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쳐서 다시 예언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다 부패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하지 아니하며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은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느리라.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무익한 것에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에 쫓아갔습니다. 선지자들의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이렇게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예레미야 2장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고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무에다가 너는 나를 낳은 아버지라 하고 돌을다가 너는 내 어머니라 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많은 그 우상을 섬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들에게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
그 많은 우상들이 일어나서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 28절에 보면은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냐.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수보다도 더 많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 많은 우상들이 일어나서 대적을 막아주고 너를 구원해 주렸냐. 어찌 그것들이 일어나서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후무명란한데 이런데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해 버렸느냐. 이로 인해서 거대한 바벨론이 넘어서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이렇게 시드기한 두 눈이 빼어서 개처럼 끌려 죽고 이렇게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말았지요. 에스겔 34장 1절에 보면은 목자를 쳐서 연하라고 했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 그래서 항상 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 두 종류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편 선지자를 쳐서 다시 연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면 선지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고 장래일을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매, 어리석고 사리에 둔하는 사람들. 아무리 예언을 하고 해도 자기 장래일을 알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매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를 꿈꾸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거짓 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8절을 쭉 읽어보면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몽사 꿈에서 겪은 일. 이사야 3장 1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학대한 자는 아이요 가난한 자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되어서 안 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돈을 뺏고 실족시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잠언서 5장 2절에 보면은 대저 음녀의 입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을 튼튼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네.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지도 모르면서 남에게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연기해주고 뭘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겠습니까? 자기 길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14절에 보면은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할 자가 거기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데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27절에 보면은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
우리는 그는 거짓 선지자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전도서 10장 1절 보면은 죽은 파리가 향기로움으로 악취가 나게 한 것 같이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종기로 패망케 하느니라. 이는 거짓 선지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멸망으로 가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은 자기를 삼키니라 했고, 13절에 보면은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폐막으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율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15절 보면은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 각기 공하게 할 뿐이라. 저희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성읍에도 들어갈 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광패, 말이나 행동이 몰상식하고 도리에 어긋나고 미친 사람처럼 도리에 벗어나는 언행을 말하는 것을 이래 광패라고 합니다. 신우사 죽고 난 뒤의 일로 곧 장사 지내고 난 일. 그래서 죽은 뒤에는 이들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인간들이고, 이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르는 인간들인 거죠. 참으로 불쌍하지요.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 66장까지는 이런 자들이 잘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불무술하고 하나님이 멸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성경에 이런 자들이 잘 된다고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 심령의 마음의 영감에 따라 예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매한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면은 많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 자기가 마음과 심령을 굉장히 맑게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이 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에서 영감이 우러나오면은 틀림없이 맞아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심령의 영감에 우러나오는 예측에서 딱딱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30-40%는 맞습니다. 가장 귀중한 데 가서 틀립니다. 그러니 맨날 패가망신을 합니다. 그 재미를 보고 합니다. 그런 재미를 보고 하면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안 맞으면은 한 번도 안 맞으면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안 할 것입니다. 때려치우고 하지 아니할 것인데, 간간히 맞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재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기도해주고 돈을 얼마 바쳐라, 땅을 바쳐라, 무엇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돈을 얼마 바치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툭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목사님 영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그런 영기도를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라면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니까 그런 것을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등등등. 그런데 예언하는 집에 가보면은 예언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 집에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돈 보따리를 들고 예언 받으러 그 집에 줄을 섰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다니는데 신학교로 바꾸어 가지고
종으로 길러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뭐 우리 아들이 미국에 가게 됐는데 갈 때에 사고가 안 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고, 뭐 심지어는 재봉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이것까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보면은 신기하고 신기합니다. 별것 다 물어봅니다. 별것 다 기도해 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기도해 주고, 온갖 것 다 물어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은 기도해 줍니다. 심지어 방을 만들어 놓고 부엌을 동쪽에 내면 좋겠습니까? 서쪽에 내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조차 다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봄 날씨 따뜻하게 살려면은 동쪽에 내면은 따뜻하게 살 수가 있고, 겨울철에 따뜻하게 살려면은 서쪽에 내면은 따뜻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연기는 바람 따라 가니까. 이러한 것은 기본 상식이 아닙니까? 하여간 별 예언을 다 받으러 옵니다. 예언해 주는 곳에 가보면은 아마 예언하는 사람이 연기가 제일 높은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기는 최고 높은 사람이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교인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최고 높은 사람이 예언해 주는 것 같이 이 교인들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집회하러 그런 곳에 가면은 교인들이 영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기도를 좀 해달라고 할 때에 나는 영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줄 알아도 영기도는 못합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찌 내가 당신들에게 영기도를 해주겠느냐. 나는 영기도 할 줄 모릅니다. 모릅니다. 나도 닥치는 대로 사는데 내일 어떻게 될 줄 나도 내 자신도 모릅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을 거두어 가면은 거두어 갈 것이고, 놔두면 살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당신들에게 영기도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말씀은 밝은데 연기가 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 연기도 못하면은 연기가 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연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연기의 비밀을 많이 아는 것이 연기인데,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기도를 받으려면 달성고원이나 달성고원 앞에나 남산 밑에 가면은 사주팔자 보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은 더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연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심령을 따라 자기 영감의 단계를 저충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지금 계룡산이나 삼각산에 가서 바위돌에 올라가서 채식을 하고 고기를 먹지 말고 깊은 정성을 들이고 아무 잡생각이 없고 정신력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영계가 영원히 깨끗하게 맑아져서 저 미래가 보입니다. 내일 누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압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사실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것을 집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생각할 것이 없고 그저 조용한 생활을
하면은 옛날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환하게 보입니다. 하나하나 옛날에 누구하고 이야기했던 거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기억납니다. 그러나 바쁘게 발등상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바쁘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일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게 살면 금방 들은 것도 잊어버립니다. 금세 누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 대신에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일도 하지 않고 만날 먹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옛날에 아주 어린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다 생각납니다. 자기가 어릴 때에 살아온 거, 고생한 거, 어려움을 만났던 거, 온갖 것 다 기억납니다. 마찬가지로 산에 가서 지금 채식만 하고 깨끗한 육체, 그 육체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정신이 흐려지지만은, 그러나 채식을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환하게 미래가 다 보입니다. 이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날 기도만 하고 그러한 생활을 해보세요. 말씀은 하나도 몰라도 심령의 미래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연기가 높다고 거기에 사람들을 줄을 지어 예언을 받으러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시지부지한 예언 기도를 다 받아가다가 가장 중대한 자기 신상의 문제가 왔을 때에 틀립니다. 뻥틀이 나고 들통이 납니다. 가산이 탕진되고 그렇게 하다 홀랑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곳에 절대로 재미를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주고 돈을 받고 상담해도 돈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불법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장래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본문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이런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우매,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을 항무지에 있는 요 같으리라. 항무지에 있는 요 같다고 했습니다. 이 요가 항무지에 있는 이 요가 어떨까요? 아주 깨가 어떨까요? 무지무지하게 깨가 많습니다. 항무지에 있는 길을 환히 다 압니다. 이리 가면은 토끼가 나오고 저리 가면은 범이 나오고 환하게 다 압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압니까? 항무지의 요처럼 예언기도를 딱딱 들어 맞추니까 항무지의 요같이 이들이 압니다. 맞춥니다. 이들이 그 사람이 심리를 이용해서 기도해주고 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뜨리게 하고 이용을 해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원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무엇을 바치라 하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실족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얼마나 불행한 인간들입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다리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너희 선지자들은 성무해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백케 하여 성벽을 수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선지자라면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성 무너진 성을 수축도 안 해놓고 앞으로 여호와의 큰 날의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습니다. 그저 내일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 누구의 죄가 눈에 환하게 보이더라, 누가 망한다고 하더라, 이런 소리만 했지 장차 앞으로 무슨 큰 환난 날에 전쟁 날에 대적들과 싸울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선지자입니까? 성이 무너지면은 올라가서 성을 수축하고 전쟁 날에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것이 어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라면 미리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방비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그래도 이들이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합니까?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부엌을 동쪽으로 낼까요? 서쪽에 낼까요? 그런 것을 대여할 하나님이겠습니까? 지금 장차 북방 붉은 임성과 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산에 가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하나님은 한마디 대답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시부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잡신이 아닙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둥둥둥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자기의 뜻과 격려를 이룩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사야 13장 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느라고 했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심을 맹세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과 그 목적을 세워놓고 지금 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지부지한 일인데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잡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허망한 허탄하는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그래서 여기에 허탄, 허강하고 망령되다, 보질 없이 어리석다, 결국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점쟁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점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래도 이루어진다. 믿어라. 믿고 하면은 된다. 이번에는 장사하면은 틀림이 없다. 잘 된다. 뭐 교회 질 때 땅을 바치라, 집을 바치라, 사업이 잘 된다. 잘 되기는 뭐가 잘 됩니까? 집만 재산만 돈만 홀딱 날아갑니다. 등등등. 기도해주고 돈을 얼마 바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기도해주고 돈을 달라면 그 사건인 줄 알고 여러분들은 그런데 상담하러 기도 받으러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만가지 이 죄를 주님이 자기 십자가로 지셔서 물과 피 흘림으로 누구든지 아무 돈 명예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공짜로 사여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주고 병을 나사주고 돈을 받고 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한 자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러한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점생이들이요 온갖 잡동성이 되는 것입니다. 겨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다한 묵시를 보며 거짓 전개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는 시지보지한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이러한 것은 보여주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해주어야 참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세계의 비밀을 아는 영계의 사람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끝장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참 선지자요, 앞으로 어떤 자들은 죽느냐 어떤 자들이 사느냐, 이 세상은 어떻게 심판하고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종말에 역사할 수가 있는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허탄한 이런 묵시를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예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곳에 성도들이 미혹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 것을 알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쳐서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들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종말의 역사하는 날에 이러한 인간들은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불태워버리고 이 땅이 다시 전환시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에 이들은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땅에 못 들어가면은 이들이 갈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펄펄 끓는 유황불못이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허탄한 거짓된 예언을 하고 묵시를 보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면 선지자에게 화 있다고 했고 멸망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 생명책의 도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천연안식 새시대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존재이들은. 그래서 천연안식에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된 자, 종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 이 천연안식 새시대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지,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여호와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스라엘 호족에서 이름을 빼버리면은 이들이 갈 곳은 마귀에게 밖에 듣겠습니까? 지옥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을 받고 이적 기사가 일어나고 역사를 하고 연이 능통하고 능력을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호족에서 즉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도말되어 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헛수고하고 헛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적 제약이 너희에게 패망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늘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킨다. 그 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기도원들이나 이렇게 하는 분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빨리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으면은 멸망을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능력, 기사, 병을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네 이름 석자가 생명체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안 해도, 그런 능력을 시큰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그런 능력을 안 해도 내 이름 석자가 생명체 기록된 자가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근본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그러한 이제 종들이 되어야 되지, 영혼 죽이는 실종시키는 그러한 종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는 내 책에서 치워버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3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대 천년 안식에 이들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면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옥밖에 없지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넘뜨리고 역사를 하고 연이 능통하고 할지라도 새시대 새 땅에 못 들어가면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헛고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제들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입니까? 잠깐의 그 재미를 좋다가 끝날에 가서는 멸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하지요. 이런 것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 습관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화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습관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예수님처럼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에 심판하는 날에 행한 대로 국문하시는 날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가서 유황불못에 이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하지요.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들을 유혹하여, 그래서 백성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어 따라갔습니다. 유혹이 되어서 가정도 파괴되고 자기 개인도 망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됩니다. 그들과 같이 멸망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지 않고 이런 이상한 신비주의, 이러한 연기도, 이러한 거짓 이는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받으러 가고 진리의 길을 기울지 아니하는 것이 이 말세의 이 병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기울여야 사는 것이 있지, 이러한 데 따라가면은, 이런 것을 들으면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인간들은 자기의 길이 튼튼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소망 없는 이런 데 따라가면은 성도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자기의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들이 화인 맞으면은 이런 거짓 노래를 하고 돈을 빼서 이렇게 하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지요.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평강이 있으나 평강이 있다. 그래서 평강은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된다. 축복받는다. 그저 이들의 입에서는 축복이 눈에 줄줄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것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축복이 슬슬 지나간다. 너희 집에는 저주가 이제 슬슬 들어온다. 이러한 소리만 하고 협박이나 하고 공갈 협박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날 부흥회를 하는데, 그런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작정 헌금을 시켜놓고 그것을 돈에서 안 바치면 집에 찾아오고 전화가로 협박을 하고 이런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해서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능력자라고 예언자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은 내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며 평강이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연기 내주고 돈을 얼마 받자 주지 않으면은 막 저주가 막 이제 그 입에서 나고 이런 인간들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는 그 더러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올 때 이들은 영당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요엘서 욥기 21장 7절 보면은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나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 안에 음부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27장 8절에 보면은 사고한 자가 유익을 얻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지금은 뭐 연기도 해주고 돈 받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구신부신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사고한 자들이 이익을 얻어서 그것을 잘 쓰고 배는 부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잘 치렁치렁거리며 잘 지내지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할 때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비참하게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소리나 하고 내 백성이 여기에 평강이 있다. 평강이 뭐가 있습니까? 골탕만 먹이고 지금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할 정도로 세속에 빠뜨려 놓고, 그래서 오늘날 그런 연기도 해가지고 돈 바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십도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집국석들이 망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눈으로 본 곳에도 많습니다. 이렇게 점을 치고 전부 다 사탄의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보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거기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해치란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그래서 그들이 해치라고 담을 쏘는 것이 폭우가 내리고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고 폭우에 파손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면은 그 담이 무너진 적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거기에 칠한 해가 어디에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해칠해 놓은 것이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할 때에 그 담이 무너져 물에 해칠하는 것이 물에 다 떨어져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망조가 난 뒤에 가서야 이것이 전부 다 임시로 살살 발라 가지고 잘된다 평강이 있다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는 속았다 하는 것을 드러납니다. 성도들이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조금 띄어 가지고 이러한 일을 누가 잘하느냐, 이러한 일을 누가 점을 잘 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자기 마음에 나온 대로 예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17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부녀들이라. 부인들이 이 짓을 잘합니다. 이러한 부녀자들은 말씀을 무식하고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나이가 좀 많으면은 이러한 짓을 잘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무식해서 그 길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것을 받으려고 환상이나 이런 예언이나 이런 신비주의 이런 것을 받으려고 기도에 주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니까 결국에는 점쟁이가 되고 맙니다. 참으로 불쌍하게 됩니다. 부녀자들이 이러한 짓을 참 잘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수군수군하고 무슨 종의 허물을 잡으면은 수군수군하고 그저 설교 빨리 마치면 어디에 모여서 오늘 어디에 기도받으러 가자 등등등. 이것은 전부 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나이 몇 살쯤 되면은 이런 짓을 잘하느냐 하면은 여자가 한 50쯤 되면은 이런 짓을 잘합니다. 여자가 한 50대가 넘으면은 이런 짓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그저 수군수군거리고 이쪽 편에 가면은 이쪽 편에 서서
한영하고 저쪽 편에 가면은 저쪽 편에서 한영하고 교회는 이러한 부녀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짓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자리 참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운동 때 스룹바벨 교회는 사명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앞으로 말씀을 들어 성위에 올라가서 담위에 올라가서 적군과 마주해서 싸울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용사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종말에 이 시대에 필요하지 쓸데없는 인간들은 아무리 많아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올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해서 주인이 초진에 오든지 밤중에 새보든지 항상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다섯천예처럼 이렇게 지롭고 슬기로운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22절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는 지금 적고 약하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날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공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탄하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움직이는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알고 예를 서야 되지, 그는 시주부리한 연기도 받으러 다니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귐의 해를 받으려겠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에 참으로 종말에 이는 되어질 이 모든 이 비밀을 가진 이런 지혜 있는 종을 만나려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런 종말에 이런 되어질 이런 진리를 이것을 잘 가르쳐 줄 종이 없는가, 이런 지혜를 가진 종이 없는가, 이런 종을 만나려고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종이 이 종말에 될 이 진리를 잘 가르쳐 줘서 이 종말에 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안식으로 잘 인도해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멸망을 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건물을 벗어나게 한다.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을 만나면은 앞으로 있는 거짓들의 모든 젖에서 그 건물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안식으로 잘 이끌어 인도해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에 앞잡겠습니다. 이는 교만과 이런 사람들은 거만은 기독교 안에서 이것은 적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에 두루 떨며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을 정말로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온갖 이런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고 수많은 이런 희한한 인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종말에 어떤 자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근수근하고 점이나 치고 그것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쓸데가 없느냐? 이 성경에 보면은 개와 등개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 껍데기는 불에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부녀자들을 대하여 서서 연하라. 18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영혼을 찬양하고자 하여 그래도 사람이 영혼을 낚아버립니다. 고기가 한번 낚시 바늘에 한번 끼어 버리면은 맥도 못 칩니다. 그 사람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연기도 해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여자들이 집사들이 가면 그 말이 벌벌 떠르고 막 크게 순종하는 거 보면은 참으로 그 영혼이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백날 그는 돈을 갖다 바치고 잘해 먹이고 해봐야 결국은 멸망을 갖고 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과 상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 설교하러 가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또 보면은 그런 교회를 가보면은 참으로 안타고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 목사들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결국은 돈 다 나눠가고 오도갈 데 없이 그 비참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우리는 섬기도 참된 종에게 섬기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시지부지라는 연기도 하는데 그는 종이나 그는 예언자들한테 순종할 필요도 없고 돈 갖다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방석을 모든 팔뚝에 끼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적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든 부녀자들에게 화이슬지언정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 영혼을 찬양하며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방석 마수라는 여인의 끼는 상태자에게 정가시키는 정가시키기 위하여 팔뚝에 맨 마법의 띠적 부족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에게 오는 것은 뭐냐? 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2장이나 13장은 이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러한 말에 현혹되지 말라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여호와의 큰 날에 올 때 심판날에 멸망을 받습니다. 성경책 속에 이러한 인간들이 잘 된다고 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한다고 했고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14절에 보면은 왜 지금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대우받고 좋냐 하면은 이사야 5장 14절에 보면은 음부가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들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서 빠지니라. 지금은 그런 자들이 왜 잘 되느냐? 음부가 입을 벌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악인들이 더 잘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음부가 입을 벌릴 때에 이 사람들이 첫 것으로 그 인부의 입에 빨려 들어간다 이 말씀. 음부가 욕망을 크게 내어 입을 크게 벌립니다. 음부가 아직 입을 벌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지금 잘 먹고 대접받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 짓을 하고 재미를 보지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이 돈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영원하게 지금 되어 있고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근무 수술을 다 써가면서 모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음부가 이걸 입을 벌리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음부가 입을 벌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잘 된 것 같고 하지만은 음부가 입을 벌릴 때 이들은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종교와 용화가 음부의 입을 벌릴 때에 거기에 이 모든 것이 연락하던 것이 다 재물이나 명예나 할 것 없이 다 여기에 알려들어가게 되고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음부의 입으로 다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그때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영화로움과 연락하던 자가 음부의 입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들이 탐하던 모든 과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권리를 박탈하고 가부의 것을 토식하고 재물을 칼치하고 이렇게 한 종들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예언자들이 지금은 영광을 받고 잘 먹고 잘 사고 부귀와 존귀와 영화를 받지만은 음부가 입을 크게 벌릴 때에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음부의 입으로 빨려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귀와 영화와 존귀와 영광과 연락이나 탐하는 모든 것이 음부의 입으로 다 빨려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참으로 비참하게 허무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는 사람은 빨리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곤치고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되겠지요. 잠언서 10장 25면은 해릿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릿바람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 해릿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고개를 쳐들고 지금 떠들고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진리인 줄 알고 참여적으로 따라가겠지만은 이들이 해릿바람이 앞으로 지나갈 때 악인은 없어지고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는 할렐루야 기쁘며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5장 32절에 보면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생명의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4장 20절 보면 대저 악행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을 꺼지니라 했습니다. 지금 악인의 등불을 지금 하나님께서 끄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지금 잘 처먹고 이렇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들에게 등불을 끌 때는 어떻게 되십니까? 컴컴한 흑암 지옥 불못에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10절에 보면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거룩하도다. 그래서 이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로로 가지 아니하면은 이제 깨진 그릇과 같이 이제 다치 붙일 수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하는 것은 누구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일을 누구의 영이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까? 선지자 영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6장 6절에 보면은 참 선지자의 개념에 대한 것을 말을 해놓았지요. 이것은 결코 점을 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6절에 보면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곧 누구라고
누구라 이 말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종들에게 결코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면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이 말을 지시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전쟁이들의 말을 그것을 믿고 무엇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선지자라면은 계시록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이것을 예언하는 자가 진짜 선지자요 예언자인 것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신앙의 노선이 바로 선 것입니다. 그 시집으리한 그런 여자들이 예언 때문에 그렇게 무리를 일으켜 놓으니 그만 점잖은 목사들이 산기도를 가지 말라고 막고 기도원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방언하는 것도 막고 그것을 막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매일 모이면은 그러한 무리를 잘 일으키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것마저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부지런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는 산기도나 이 기도원에 가서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여자들이 말이 많으면은 어제든지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고 문란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실히 느끼고 깨달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잔잔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은혜를 받고 시키는 일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자들의 할 일이지 여자가 떠들고 나서고 주먹쥐고 거들먹거리면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고 이혼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4장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에레미야 23장 15절에 보면은 선지자는 제사장도 아니요 목자도 아닌 하나님의 특사들이다. 이들은 부패했다. 이들이 숙문을 내놓고 즉 거짓 선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그들에게 회개하고 오라 했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이들은 에레미야 말대로 거대한 바벨이 넘어서 예루살렘 향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4절 보면은 겨울을 내 입에 버리면 사곡을 내 입술에서 버리라. 사곡 간사를 버리며 교모하게 교모한 속임수 사곡 마음에 요사스럽고 바르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이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그대로 믿고 바로 나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사상의 노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적인 말씀을 사도 시대가 끝났고 분명히 이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시대 끝나고 이제 종말에 이르는 이제 세상이 되어지는 걸 볼 때 이제 분명히 이제 이 말세가 왔고 이제 이 말세에 대한 이 진리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 시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선지자의 시대가 와서 예언을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연한다는 것이 다 알게 되고 말씀 안에 깊이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때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고 알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인 권세를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를 위하여 미리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준비해야 자기의 날에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 예 짓지요 대답하고 짓지 않고 밭을 좀 메고 논을 메고 이런 일을 팽개치고 있다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이렇게 하다가 비가 쏟아졌다면 노아의 날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홍수가 내리는 날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말에도 누가 뭐라 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사람이 종말에 불바다 속에서도 역사할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는 사람이 참 선지자요 참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섬유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